네, 오늘 아침 가포 언덕을 넘어오는데 어느덧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려고 준비하는 걸 보고요. 이제 곧뭐 벚 축제가 있겠죠. 네. 지난 겨울에 옷을 꺼내고 봄 옷을 집어넣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빨리 이제 옥수수 꺼내서 또 집어넣고 꺼내고 이제 하고 해야 될 계절이 된 것 같아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절에 옷도 바꾸고 또 집안도 좀 바꾸고 우리의 신앙도 환기해서 또 새로운 은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모세가 대표를 해서 시내산에서 위대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이끌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시려는 쓰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피는 목숨이잖아요. 아무도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맺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언약 공동체로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나면 두 당사자 사이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온갖 좋은 복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 온갖 저주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떨리는지 실감을 하니까 한번 시간 나면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28장 읽어보시면 뒤엔 안 가기를 바라죠. 온갖 저주가 나오니까. 그래서 언약을 좀 기억하면서 피 언약이 왜 소중한지를 일깨우시길 바라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받고 40일 동안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말씀 받게 되는데 모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죠. 누가 하나님을 뵙겠어요?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리고 모세가 받은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경의 근간이 되잖아요. 모든 신구약 성경이 이 모세의 언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해석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언약은 이제 물 건너가고 공동체가 와야 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길게 다루고 있어서 오늘 다 나누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바른 하나님 신앙, 바른 청지기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요. 인류가 오랫동안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해 왔어요. 수많은 철학자들,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신가, 신은 존재하는가, 또 존재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안 계신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요. 팽팽합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도 생각이 다양하고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다양해요. 오늘 이스라엘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좀 왜곡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죠. 평생 경험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오늘 모세가 40일 비운 동안에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신의 대리자 모세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이 흔들리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뛰놀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들은요, 엄마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거예요. 죽었든지 집을 나갔든지.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울죠. 목이 쉬어라고 울잖아요. 갓난아기 엄마는 아이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데리고 다니든지 시야 앞에 있든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고도 말하고. 이 교회 모든 교회만 십자가를 걸게 된 배경 이야기가 있는데, 중세 교회에서 이제 집단으로 유럽 사람들 개종을 시키면서 집단 세례를 주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유럽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자도 못 읽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중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억하게 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묘안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두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셨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거를 기억하게 된 것에서부터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게 됐는데, 십자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카톨릭 교회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의 상이 달려있죠. 고난당한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형상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어도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극복하고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나 어린아이의 때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이 있고 신앙의 유아기가 있는데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돼요. 부모의 근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겠죠.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 잘 믿다가도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버리고 공동체 위기를 가져오면서 어려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만 돼요. 이제 꽃피는 계절이고 부활의 계절이 다가온 이번 계절에 어린아이 신앙을 청산하고 장순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우상성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학습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100가지가 넘는 우상을 섬기면서 신을 숭배하는데요, 모세 10가지 재앙도 바로를 꺾기 위한 재앙만이 아니고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상인 걸 증거하시는 재앙들이었는데요, 애굽의 우상 중에 아피스라는 송아지 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월이 되면 이 아피스 우상 송아지 앞에 이렇게 절하면서 행운을 빌고 복을 비는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습된 거예요, 오늘 송아지 우상이. 그래서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금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해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숭배하고 성적 타락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건강을 상징해서 숭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금송아지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언제든지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출애굽기 20장 3절도 5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시려고 하시던 참이었는데 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마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보이게 만들면 안 돼요.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여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 없이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분인 것을 오늘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석 달 동안 홍해를 체험하고 니시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40일 만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 백성이 속히 나를 떠난다. 얼마나 빠른지. 우리 인간들 안에는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믿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부패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인데, 제가 미르바던의 안식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은 단 일만 쉬는 날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 되기를 그쳐야 하는 것도 안식의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되려는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걸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 직장을 책임져야 되고 내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물질의 잘못된 사용인데요. 오늘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귀목 귀걸이, 금으로 했던 금을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귀걸이 얼마나 많이 모으면 송아지가 나올까요? 오늘 송아지가 요만한 것 같아요? 막 뛰놀며 주위를 뛰놀고 막 예배할 정도가 되면 실제 송아지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얼마큼 귀걸이를 모아야 이런 송아지가 나올 만큼 될까요? 출애굽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의복도 좀 구하고 이렇게 패물을 구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마음이 불쌍함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노잣돈도 주고 이렇게 좀 패물도 주면서 누르했던 것 같잖아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패물을 받게 하신 걸까요? 오늘 금송아지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앞으로 소개할 성막을 짓기 위한 거예요.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거나 금을 싸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금으로 이걸 만들게 하신 걸까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옮길 때 절대 기스 나면 안 되겠죠. 기스 누가 나게 합니까?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는 소중히 다루고 여기에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금붙이를 통해서 성막 재료를 하게 하신 건데, 이걸 미처 모르는 이스라엘이 그 귀한 금들을 우상 만들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만 만들겠어요? 또 다른 영구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사건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사회의 물질은 이제 권력이 되고 만능이 되었잖아요. 돈 없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돈 벌려고 그러고 돈 가진 자가 권력을 쥐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금은 가장 값진 교환 수단이고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돈으로 왕래합니다만은 국가 간의 무역은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돈 셀 수 없어요. 그래서 금으로 교환해요. 그래서 금덩어리로 몇 개씩 해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게 마련인데,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힘센 나라고 영향 있는 나라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20년 전에 우리 금융위기 때 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온 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도 참여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350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모아진 금이 얼마쯤 모였을 것 같아요? 3톤 트럭이 3천 트럭. 3톤 트럭으로 100대가 모여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모여졌으니까 저는 이게 그 당시 한국은행이 보관한 금의 10배가 넘는 양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17톤의 금을 기증한 셈이라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이렇게 힘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서 착한 마음으로 그런 저력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IMF를 극복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네 생각보다. 꼭꼭 숨겨두면서 매일 들여다보고 닦으면서 그걸 좀 깨달았어요. 제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회복을 주실까요? 왜 금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땅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귀한 물질을 맡겨주시게 될까요?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어요. 언제든지 돈이 우상이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돈을 안 벌었으면 저런 일이 없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집안에 화가 있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돈은 중립입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요즘 인기 연예인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돈 문제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돈이 많으니까 엉터리로 쓰면서 온갖 죄를 짓잖아요. 돈이면 다 막을 수 있고 안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돈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주가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폐물을 얻게 하신 것은 성전을 지으시려는 놀라운 용도가 있었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학교도 세워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됩니다만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서 세례를 베풀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아론의 실수입니다. 오늘 아론은 모세가 부재할 동안에 모세 자리를 잘 지켰어야 할 텐데, 모세도 가면서 그랬겠죠. 아론에게 형 잘 부탁해, 잘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잘 갔다 와, 그랬겠죠. 근데 아론은 너무나 약했어요. 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명령조잖아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아론한테 명령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 모세 했을 때도 돌을 던질 정도였는데 아론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서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모세 오기 전에는 공동체를 좀 이렇게 안전시켜야 되니까, 다독거려야 되니까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말을 하지 않고 금고리를 다 빼옵니다. 태산같이 모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론이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조각했다고 예전에 말씀 보면서 아론에게 조각하는 재능이 있었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잖아요. 척하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공동체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즐거워하잖아요.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만 딱 띄워서 보면 얼마나 공동체 은혜롭고 좋아 보이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았을까요? 이 화목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죠. 오늘 6절 말씀은 폭풍전야예요. 태풍이 오기 전에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태풍이 일잖아요. 오늘 6절의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폭풍전야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즐거워한다고 그러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실상은 폭풍전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말하는 것, 보여지는 것 전부가 아니고요. 누가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뛰노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 우상성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면서 포장된 평화, 거짓된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아론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론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갔어야 되는 놀라운 사실은 아론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지금 아론에게 와서 협박하듯 명령하듯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없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가나안의 침략이 우려가 되죠. 두려우니까 아론을 다구친 건데 아론만이라도 담대했어야 되는데 다 두려워하니까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요것만 가져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죠? 누가 찾아봤더니 365번 나온다고. 365번. 매일 한 번씩 이 말씀 암송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뭔가 역부족이고 상대방은 강하고 살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에 지배되기 마련인데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극복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론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더라면 공동체를 살리면서 좋았을 텐데 아론마저 두려워하니까 희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폭이 어머니들은 강하신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성함이 선녀 집사님. 성은 제가 빼고 선녀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젊어서 남편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길렀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집사님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강화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애들한테 아빠 없는 말 듣지 않게 하려고. 어이 아빠 없는 애가 저러지 뭐.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아빠 먹고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해본 거 없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 서울 번동에서요 소문난 집사님이었어요. 저 처음에 교육을 맡아가지고 갔더니 막 싸우더라고요. 옆집하고 뭐 일조권 때문에 싸우고 막 저런 집사님이 저런 집에 구역장을 맡아가지고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까워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정이 그랬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말 듣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나중에 모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웠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제가 좀 싸나워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흔히 휘둘른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애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모세, 아론은 공동체에서 휘둘리면 안 됐는데, 그렇죠. 우리는 종종 아론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게. 원래 모세가 맡아야 되는데 아론이 맡은 것처럼 갑자기 무슨 책임을 맡아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후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갑자기 뭔가 책임을 맡아서 돌봐야 할 때 오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책임 맡은 사람은 강해야 돼요. 중심을 잡고 이 말 저 말 휘둘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도 이 말 많고 저 말도 많고 휘둘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론은 아쉽게도 휘둘리면서 중심이 잃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석 개월 동안 공동체 이끌었는데 아론이 모세를 잘 배웠더라면 어떻게 공동체를 다스리고 중심을 잡는지를 잘 배웠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안 배운 거죠. 자기 책임을 안 졌으니까. 맞고 나니까 모세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키는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책임을 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잘 눈여겨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실 아론 같은 아론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모세가 사명을 주저하게 될 때 아론 때문에 사명을 맡은 거잖아요. 아론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은 없었을지 몰라요. 소중한 아론이 오늘 공동체를 와해시킬 장본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음 주 나눌 때 모세가 내려서 아론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핵심 역할을 했으면서 오늘 또 장본인이 됐으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론은 또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휘둘렸을까? 얼마나 후회가 많을까요? 다음 주에 오늘 사건의 전말을 나눌 예정인데요. 과연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공동체가 오늘 위기를 넘어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안 좋아 보입니까? 우리 가포교회는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해 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영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배운 잘못된 신앙학습, 우상숭배를 재현했다는 문제를 오늘 나누었는데요. 내 안에 영적 어린아이 극복해야 돼요. 우상숭배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추락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크잖아요. 애들이 크면서 엄마가 안 보여도 울지 않아요. 왜요? 엄마 돌아오거든요. 아멘? 이거 뭐 아멘 할 일도 아니죠, 사실은. 신앙이 어리면은요, 자꾸 시험에 들고, 보채고, 내 얘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신앙이 잘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당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는 줄 믿기 때문인 거죠.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자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부지런히 자라가야 오늘의 아픔을 겪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물질의 바른 사용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많은 폐물을 주신 것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닌데 오늘 잘못 사용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사건이 잘 아물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가포교회는 성전 건축에 큰 과업이 남았어요.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다 염려하잖아요. 부담입니다. 우리 세대에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못 지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설계도를 짓든지 뭔가 재정을 준비하든지 재료를 준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원망을 할까요?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가포교회 물질 회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헛되이 쓰거나 집착하지 맙시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잘 쓸 줄 아는 훈련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거 맡겨주셔서 이 과업을 이루어서 열방을 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론의 실수인데요. 아론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울 만도 하죠. 사람들 무섭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론을 두렵게 해도 공동체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가 막 짖잖아요. 왜 짖습니까? 왜 짖습니까, 개가? 진짜 싸나운 개는 짖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버리지. 개가 짖는 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 공동체가 자기 두렵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아론이 나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강해져야 됩니다. 휘둘르지 말고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남은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는 강해야 되고, 선생님도 강해야 되고, 교회 리더도 강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평화와 타협하면 안 돼요. 모든 물건에 중심이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면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내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루에 한 번씩 약 드시듯이 잘 삼키시고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두려움은 내어 쫓으세요. 마귀는 대적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옷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자연도 옷도 바꿔 입고 있는데